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정계에서 은퇴한 다음 나이 80이 넘어서 어느 모임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에게 짓궂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 총리님, 남대문이 열렸네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런 난처한 지경에 처칠 수상이 그쪽 그 한마디로 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폭소를 자아냈다고 합니다. 이때 처칠이 한 말이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죽은 새는 새 장문을 열었다고 해서 나올 수 없으니까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만큼 처칠은 어떤 위기의 대처 능력이 탁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때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은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여기 잘못 대처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위기란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상 그림 하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 보면 Never Ever Give Up 이라는 이런 글귀와 함께 황새가 개구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저 개구리가 두 앞발로 황새의 목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자 저 황새가 개구리를 삼킬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어서 오히려 지금 황새가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는 모습이 그림으로 재미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서 개구리는 지금 황새한테 잡아먹히는 이런 위기에 처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황새의 목을 움켜쥐므로 오히려 이제 상황을 역전시키는 이런 기질을 발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재미교포 가운데 휴스턴에 이민 가서 거기 사업을 했던 어느 집사님이 이분이 거기서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자기 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막상 이렇게 되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의 노후 그리고 어린 자식들에게 끼칠 고생을 하니까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떤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문득 저 그림을 보고 누군가 보내준 저 그림을 가지고 그는 거기서 큰 용기를 얻어가지고 새롭게 도전해서 오히려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다는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후기 최고의 이 땅의 거부 그리고 거상이 있다면 바로 임상옥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인삼을 저 중국 북경에까지 가서 팔아가지고 큰 상인으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고 이분 실존인물로서 작가 최인호 씨의 작품 거상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많은 인삼을 그가 사채까지 얻어가지고는 중국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에 가서 이 인삼을 팔려고 했더니 그 북경에 있는 인삼 상인들이 그들끼리 결탁해가지고 애써서 그 엄청난 많은 인삼을 가져갔지만 한 사람도 그 인삼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누구도 사지 않습니다. 이때 임상옥은 큰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토록 엄청난 많은 빚까지 져가면서 인삼을 가져갔는데 누구도 이걸 사려고 하지 않고 와서 물어보지도 않다 보니까 임상옥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가 추사 김정희 선생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지금 백척간두에 올라서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처해 꼼짝없이 죽게 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백척간두에 무사히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때 추사 김정희 선생이 조금치도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백척간두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내려올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추사가 붓을 들고 종이에 이런 글귀를 하나 적어 놓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십방세계 현전신 백척의 장대 꼭대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그대 앞에 열릴 것이다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임상옥은 이 말을 듣고는 거기 깨달음을 얻고 그는 이제 자기가 쌓아놨던 그 인삼 꾸러미, 인삼 더미에 가서 인삼을 꺼내서 불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조심히 지켜보고 있던 그 인삼 중국의 상인들이 깜짝 놀라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자칫 저 인삼타가 정말 불태워버리면 자기네 1년 인삼 장사는 다 끝난다는 이런 위기감 속에 오히려 중국 상인들이 달라들어서 제발 좀 인삼 팔아라. 왜 인삼 불태우냐고 사정해서 평소 값보다도 10배나 더 비싼 값에 그 모든 인삼을 다 팔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다는 이런 실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누구나 닥칠 수 있죠. 문제는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한 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는 하나의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가 애써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근데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크게 찾아왔습니다. 농사를 지었지만 전혀 아무것도 소출할 수 없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지금 태양력으로 10월과 11월 달에 이때가 이른 비가 내리고 또 3, 4월 달에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때 그 10월, 11월 달에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한 곡식들이 싹이 트지 않고 자라지 않아서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들어간 그때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전혀 농사였던 손 쓸 수 없는 이런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저 애굽에는 나일강에 의해서 그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웬만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거기에서 가면은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은 덜썩 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3가지 점에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큰 실수,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는 그 자체를 무조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걸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그 자체가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때는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전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거나 여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육신의 생각 속에서 아이고 이거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 저 애굽에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훌쩍 내려가 버리고 만 것이 그에게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바를 정자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한 소리를 봤습니다. 바를 정자는 한일자가 있고 그 밑에 멈출 지자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한 걸음 걸어가다 멈추고 나서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이 길이 과연 가야 될 길인지를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 바른 일이라고 해서 바를 정자가 한 일자와 멈출 지자가 합쳐진 이런 글자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적어도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그는 애굽으로 가던 발걸음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런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야 되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은 것이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도둑이 들려면은 짓던 개도 짓지 않는다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려면은 평소에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없는 때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그 세크레터리 버드라는 비서새라는 이런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평상시에는 잘 나는데 어떤 위험한 상황에 봉착하면은 전혀 날질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어서 그 이제 잡혀먹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는 당연히 날 수 있어야 돼요. 날아야 새지요. 그런데 평상시는 제대로 잘 나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 위험에 처하게 되면 정작 날지 못해서 이런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고 마는 이런 이제 어리석은 새처럼,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런 기근을 만나고 이런 흉년을 닥쳤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고 기도했어야만 됐을 것입니다. 저 미국의 시카고에는 토마스 학계라는 경영 컨설턴트가 있는데, 이분은 어려운 회사들의 경영 문제를 상담해주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식료품 자영업자연합회 회장인 딕 해리슨이라는 사람부터 지금 연합회가 큰 그 위기에 처해 있다. 재정적으로 지금 파산 지경에 있는데 좀 와서 도와달라는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중역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잠시 없을 뿐입니다. 이 둘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겠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그럴 때라고 생각하십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중역드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제의합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른 방안도 마땅치 않고 그러자 그들은 이제 모처럼 무릎을 꿇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그 학계가 말하기를 한쪽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 그를 반쪽 사람으로 여기시고 양쪽 다 꿇으면 온전한 사람을 여기십니다 라고 말한 다음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현재 직면한 위기 너머에 있는 비전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자신들과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 더 많이 신경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였던 그 회사의 중역들이 나름대로 다 거기 감동을 받고는 거기에 지금 위기 상황에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일정 부분 책임을 함께 나누자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나서므로 회사가 이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고 다시 회사는 든든한 반석에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은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그 위기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 보면 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섰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닥치자 그런 저 애굽에 내려가는 이런 모험을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그는 결정하면서 그는 이런 어려움을 그는 스스로 이런 모험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한번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그는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야만 될 터인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자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는 그대로 애굽을 훌쩍 떠나버리고 마는 이런 이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곳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세속의 상징 내지는 인간적인 도움의 수단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런 일을 결정할 때는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전혀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 속에 그대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제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된 그 아브라함은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40일 동안은 금식하신 그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무려 40일을 굶으시고도 예수님께서는 떡보다는 말씀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속담에 사흘 굶어서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이런 속담도 있는데 예수님은 사흘이 아니라 40일을 굶은 그런 상황에서도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알려진 시카고에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이제 개척되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 그 목회자가 되기 전에 자기 앞날에 대한 어떤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세계 여행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그 리우데자네이루에 가서 거기서 호텔에서 저 해변의 아름다운 정열을 내다보면서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자리에 한 노 부부가 아주 행복한 낯으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보, 정말 멋있지?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러나 고생한 가치가 있잖아. 여기가 바로 우리가 바로 꿈꾸던 곳이야 하고 말한 소리를 듣고 남미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고급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 이것이 바로 인생의 꿈꾸던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희망이란 말인가. 여기서 그는 큰 실망과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적어도 나는 내 일생을 밥 한 끼 그렇게 그럴듯하게 먹는 것 내 인생의 목표를 삼지는 않겠다. 보다 이거보다 높은 가치 있는 일을 나는 선택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는 신학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최고의 목표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저 밥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이것으로 만족하다면 그건 동물 이상도 동물 이하도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은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게 되자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7절과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는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애굽까지 내려가서도 거기 전혀 예배를 드리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다시 예배를 회복한 때는 다시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13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렀더라고 말씀하며 비로소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야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제단을 쌓던 가나안 땅 베델에 와서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전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니까 전혀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생각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 나갈 건 뭐이냐? 이럴 때는 그저 어서 생업을 빨리 일으켜 세우고 어서 이제 직장일, 어서 사업을 이제 일으켜 세우는 건 많이 우선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는 예배도 중단하고 저 애굽까지 내려가고 애굽에 가서도 한 번 제단 쌓은 일 없이 거기서 보내다가 그는 이제 거기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비로소 옛날 처음 제단 쌓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정신위생학자 데이비드 핑크는 사람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째가 일이다. 어쨌든 사람은 일을 해야만 삶 속에서 보람이 있고 거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놀이, 쉴 줄 알고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은 일만 하는 벌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네 번째 그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가 있어야만 사람의 삶에 있어서 질서가 있고 중심을 잡히게 되고 안정되고 그러면서 참된 평안과 삶의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이렇게 아더 핑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줄줄이 그에게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째는 그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오늘 말씀 11절 12절 보면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자기 아내가 예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만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차지할까 봐서 자기 아내 사례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물으면 부부관계라고 하지 말고 온위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이제 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아내까지도 거짓말로 이렇게 사주하는 이런 참으로 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그에게 나타난 현상은 이로 인해서 끝내 그는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14절 15절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아내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토록 아름다운 것을 보자 사람들이 그를 탐내가지고 그를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여서 바로의 아내를 삼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되었고 참으로 그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랴 생각하고 애굽까지 내려갔지만 자기 아내마저 빼앗겨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그에게 나타난 결과는 이방인으로부터도 책망을 듣는 이런 우세를 하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오히려 바로 왕이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될 입장인데 도리어 세상 사람으로부터 믿는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속인다고 이런 이제 책망이나 들어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낯뜨거운 장면이겠습니까? 이런 철저한 우세를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아브라함과 사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바로의 왕궁 그에 큰 재앙을 내리시자 이 바로 왕이 깜짝 놀라고서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브라함한테 섭섭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때 사례만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사례의 낯을 생각해 세면을 생각해서 많은 재물과 재산까지도 그에게 함께 돌려보냈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자비를 베푸셨을까? 아브라함 분명 잘못했는데 그는 크게 그런 실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곱게 돌려보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재산까지 얹혀서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셨을까? 여기에 대해 성경의 기록을 보면 17절 말씀에 여기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 사례의 연고로 사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형편없이 잘못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례가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호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편안히 아무 흠 없이 돌려보내시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남자들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뭔가 잘해서 집안이 편안하고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는 아내의 그 기도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간절하게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여인들의 기도가 있어서 이 기도 덕에 하나님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하는 일들을 돌봐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때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대신방을 통해서 가정을 가서 어려운 일도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도 큰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고초를 겪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기도하면서 몰래 눈물을 훔쳐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겪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어렵게 어떤 일을 새로 시작했는데 요즘 최저임금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 몇몇 사람들한테 그 최저임금을 다 채워서 주고 나면 가족 3사람이 달라붙어서 새벽 3시부터 나가서 일을 해도 손에 쥐는 것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제발 100만 원만 벌어도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단식하더랍니다. 세 가족이 안타깝게 일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100만 원 손에 쥐기 어렵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 아마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섭섭하다는 말을 이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입에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제가 정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만 일을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라고 하는 말에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자신을 돌아올 줄 아는 모습 보면서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로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같이 약한 자를 택하여 내 목적을 이루게 한다. 약함은 너를 내 능력으로 이끌기 위한 내가 미리 계획한 것이란다. 그러니 내 한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일을 잘해낼 수 있을까? 내 능력을 가늠하지 말아라. 너는 단지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의 무한한 자원을 믿고 내게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공포에 사로잡힐 이유는 없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하려무나 나는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란다.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도록 허락했을 때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내가 충분히 준비시킨단다. 내 임재 속에서 편안히 쉬며 내 능력을 신뢰하도록 해라. 믿는 성도들에게도 때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이럴 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럴 때일수록 더 경건히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 쌓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시온 선교사가 쓴 천개의 심장이란 책에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학교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오전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다렸지만 10원짜리 동전 하나 들어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나는 함께 지낸 동료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학교까지 갈 수 있는 돈을 빌렸다. 일단 학교에는 갔지만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하는 동안 내 머리는 온통 집에 갈 차비가 없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학생들과 모임이 끝나고 나니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하자 집에 갈 차비가 없는 나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12시 전에는 사당역에 도착해야 막차를 탈 수 있을 텐데. 그때 학생 리더가 나를 배웅하겠다며 따라 나섰다.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나? 오늘 동료 간사에게도 어렵게 얘기했는데 정말 학생에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렵게 사실 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 말하자 학생은 당황하더니 가방을 다 뒤져가지고 동전을 쓸어서 내 손에 쥐어줬다. 얼른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버스에 올라탔다. 학생이 준 동전을 확인해 보니 딱 사당역까지만 갈 수 있는 돈이었다. 사당역에 도착하니 자정이 다 되었다. 안양까지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돈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나는 혹시 동전이라도 떨어져 있는지 사당역을 두세 바퀴 돌며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지만 10원짜리 동전 하나 찾질 못했다. 결국 나는 그 밤에 걸어서 사당고개를 넘어 안양으로 정처 없이 길을 걸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인 것은 믿지만 정말 나의 쓸 것도 공급하시는 분인가? 걷고 또 걸어 인덕원 부근까지 왔다. 얼마나 걸었는지 눈물과 땀이 함께 흐르고 있는 그때 새벽녘 내가 걷고 있는 그 길로 주님이 찾아오셨다. 시온아, 나를 신뢰하니?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걸음을 멈췄다. 앞으로 오늘 같은 일이 몇십 배, 몇백 배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내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니? 내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그분만 위해서 살 수 있는지를 물으셨다. 이런 것이 주님의 제자가 사는 삶인데 이런 암흑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지 물으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내게 다가오셨다. 나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대신 인도권 어느 골목에서 길바닥에 엎드려서 엉엉 울어버렸다. 이시온 선교사 그 뒤로 저 케냐에 가서, 그리고 영국에 가서, 그리고 지금 아프간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있는 종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그런 훈련이 필요했고, 어쩌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절대로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저 안양까지 가는 시내 버스 비용조차도 없을 만큼 이런 어려움도 고난도 그에게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어려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어떤 단절로 인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께 이런 위기를 통해 지금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귀담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성실하게,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더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뜻을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은 금방 저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는지, 저희들이 하나님 뜻을 생각지 않고 그냥 저희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논리로 쉽게 결단해버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드러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럴 때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정성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한 중에 더 강한 손으로 다가오시고 저희들의 곤고한 중에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총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서서 앞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보살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힘든 이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이런저런 인간관계의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사랑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